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보시면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나이도 달라요. 또 우리가 지식의 유무도 다 다릅니다. 경제적 여건들도 다 다르고 이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신앙에 갖고 있는 신앙관도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80년대에 어느 교회에 그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다락방 리더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대 한국의 최고의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기 목사님이 불만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꼭 예배 가운데 자기 주일 예배 가운데 꼭 복음성가를 부른대요. 자기는 안 부른답니다. 복음성가 부르면. 그 왜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부산에서. 아주 그냥 고신즉 포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른 거는 찬송가밖에 없대요. 자기 교회는 어려서 배운 거는 찬송가 외에는 안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강남에 와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더래요. 복음성만 부르면 시험 드는 거야. 그 순간부터. 자기는 아예 안 부른다고 그래요.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자기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복음성가를 늘 부르시더래요. 자기는 그게 불만이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건 신앙과 안 맞아서 그래요. 또 한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순복음교인이에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말이에요. 손을 막 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박수를 치며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멘도 안 하는 교회예요. 주일 예배 때. 숨소리도 안 나는 교회입니다. 강남에 그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릴 때 교회는요 절간같이 한 교회야. 근데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 때문에 새벽 예배가 안 되는 거군. 교인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분 때문에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한다고. 저분은 저 여의도로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원주소가 있습니다. 원래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 있고 장로교에서 해온 분들이 있고 뭐 기장측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결교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신앙관.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사실. 바뀔 것 같았는데 부분적으로는 바뀌는데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그 신앙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다 달라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 속으로 나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해서 교회가 소동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저게 뭐 문제라 교회가 저기 큰 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단이 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가보면 여러 작은 문제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많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 오는 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교회 오는 게 재미없어요? 제 생각에 첫째, 교인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그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분열이나 아니면 분쟁이 생기면 교회 오고 싶으면 안 생깁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때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어디서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생겼어요. 지금 요 문제가. 여러분 빌립보에 좋은 교회라고 소개했죠. 계속 좋은 교회라고 소개해왔습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로워지는 거 없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빌립보 교회도 구성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구성원에. 우리 식으로 말하는 빌립보 교회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다문화 교회. 원래 바울이 개척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는 헬라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헬라인들만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심어주는 대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런 배움.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노력이나 내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온전히 임한 것 때문에 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 위에 우리 믿음의 터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울이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사잖아요. 떠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 구성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사는 사람들이 빌립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민 오는 거잖아요. 오면 어느 교회로 갈까 물어보면 빌립보가 제일 유명한 교회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미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교회를 찾을 때 소개해주는 교회가 있죠. 그렇게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한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에 예루살렘 출신들 이제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초는 뭐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야. 예수를 믿지만 구약이야. 여러분 이게 참 벗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상도 언어를 쓰는 분들, 전라도 언어를 쓰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 와서 바꾸지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말이 툭 튀어나오지요. 튀어나온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언어가 이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이 자꾸 뭐라 말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갚으신 선물이 이렇게 늘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자꾸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되 행함도 있어야 돼. 응?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족함을 느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내가 예수님께 헌신해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할 만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보면 꼭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헬라파 이 헬라인들이 정말 맞아. 내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부족해. 그래서 신앙의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기쁨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왜요? 늘 부족하다고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만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대. 처음에 겸손으로 이해했다가 자꾸 부족하다고 자꾸 매몰되면 말이야. 나중에는 참 힘든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야.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 편지를 다시 쓰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는데 다시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결코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수고롭지 않다. 너희들에게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제가 지난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 왔는데 설교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아. 다시 하는 거야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다시 하지? 준비를 못했나? 아니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줬어. 근데 그 다음 주에 했는데 또 설교 본문이 똑같아. 똑같을 또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계속하면. 근데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이 설교는 내가 다시 해도 절대로 수고롭지 않다. 여러분들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반복돼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목을 상하는 일들을 삼가라. 개를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하는 삼가라. 바울이요, 이 언어가 어때요? 빌립보서는요 따뜻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단어가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그렇죠? 개라고 말하잖아요.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게 동일인물입니다. 한 사람을, 한 부류를 세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서 개종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뭐래요? 조심하는데 왜 조심하냐? 이들이 누구래요? 개라는 거야. 개. 개를 조심하래. 자, 여러분, 개는 좋은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입니까? 개. 개는 좋은 동물도 있고 나쁜 동물도 있어요. 자, 좋은 동물은 뭡니까? 좋은 개는 뭐예요? 좋은 개는 주인 말 잘 듣는 개들 있잖아요. 말 잘 듣는 개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방송을 봤는데 노래하는 개 보셨습니까? 노래하는 개? 걔가 노래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악기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막 노래를 해. 우리처럼 노래가 아니라 어떤 계속 막 소리를 질러. 악기만 틀면 막 노래를 해.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응? 그건 좋은 게예요, 나쁜 게예요? 그 좋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마운시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30대 젊은 남자인데 포대기다가 개를 업고 가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개가 요 팔 있잖아요. 발 두 개, 앞발 두 개를 그 남자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가더라고. 나 한참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개를 업고 포대기도 업고 마운시안을 다니더라고 보니까. 자, 그만큼 이 사람은 개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개가 있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개는 나쁜 개를 말하는데 어떤 개냐면 들개를 말하는 겁니다. 들개. 이 야생개 있잖아요. 주인 없는 개. 자, 왜냐? 여러분 들개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 데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한 원주민 마을을 갔는데 들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 목사님 그대로 개를 조심하래요. 개들을 조심하래. 그런데요, 개들이 신났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외국에 손님 돌아오면 막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신나가지고. 그 식으로 개들이 신나가지고 막 수십 마리가 막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야.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막 개들이 막 신났더라고. 근데 물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요 개들은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들개들은. 그래서 뭐예요? 균이 있는 거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에 물리면 광견병이라고 그러죠. 병이 오릅니다. 또 이 개가 핥아 먹잖아요. 이 핥은 혀에 이미 균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데 핥을 때마다 그 균들이 옮겨져서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파 개종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 다니면서 뭐예요? 자꾸 교인들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자꾸 병들게 만든다는 거야 지금. 네? 때론 물기도에 약하면요. 그래서 아예 몸져 눕게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 말합니까? 악한 자라래. 악한 자. 여러분은
교인을 병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뭘 강조하냐면 할례를 할례. 물어봅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는데 할례 받았어? 물어봤어. 아니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뭔데요? 자, 일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할례는 뭐예요? 8일에 받는 거예요. 8일에. 근데 이제 장성했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자,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신앙 교리,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신앙의 이제 배움들을 다 쏭두리째 흐트러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뭐라고 말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에게 표현해요. 그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가끔가다 이제 목욕탕 가보자, 남자들 가보잖아요. 문신 있는 사람들 나와. 그런데 온몸 전체에다가 용문신을 등에다 해가지고 그 탕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나온다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유익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이들의 신앙관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누렸던 그 기쁨들과 자유함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신앙훈련 잘 시켜놨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게 3절이야. 자,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봉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네? 여러분, 은혜로 안 하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은혜가 뭐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 재미도 있고 신도 나고 능줄도 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주의 일은, 모든 봉사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이 봉사란 단어인데 영어 성경 뭐래? 서비스래.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예배 또 다른 단어가 서비스가 예배로 나와요. 봉사, 예배란 말이야. 예배야. 자,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성령 충만이 되냐?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설레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설레었습니까? 네? 여러분 설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말씀에 대한 설렘, 예배에 대한 설렘, 막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의무감만 나와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의무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감동도 없지요, 흥분도 없지요, 설렘도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들 예배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면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주님께 드리러 나왔대요. 자, 주님께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드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누가 설레요? 마음이?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설레었어. 왜요? 저 내 거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어요.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아니, 저 비싼 걸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이거 큰 돈이죠. 여러 1년치 봉급이란 말이에요. 1년치 봉급되는 거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하냐면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를 저기다 다 허비했느냐. 그래 막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가룟 유다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고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냥 1년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싼 거를요, 예수님 발에다, 딴 데 부은 것도 발에다 부어버렸어. 다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야, 마음. 마리아의 마음은요, 내가 1년치 이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내가 주님께 다 쏟아 부어도 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가룟 유다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300대 되는 이 가치만 못한 분이었어, 아직. 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 많이 봤잖아요. 그때 뭐랬어요? 주님, 주님 이랬어요. 립 서비스였어, 지금까지.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헌신하려면 적당히 해. 외계 유난도로 적당히 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도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아.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내가 주님께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내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아무리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선물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아까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걸 골랐는데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자, 내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선물하려고 그랬어요. 준비했는데 보니까 더 좋은 선물이 있어. 더 좋은 거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에이, 또 형편도 어려운데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자식은 더 좋은 거 좀 해줘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에도 마리아는 드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개처럼 여기는 이 바리새인 양을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어.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진짜 많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진짜 학벌 말해봐. 나 어디 출신이야?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요 도포 입고 다니더라. 도포, 긴 도포. 도포에 그 뒤에 뭐가 써 있어요? 학교가 써 있어. 근데 대개 어떤 애들 입고 다니는 도포를? 아, 그래요.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뭔가 내가 내주고 싶은 아이들에다 도포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학벌 얘기해봐. 내가 도포 한번 입어봐. 예루살렘 활보해봐. 나 다 쳐다볼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베냐민 지파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 지파 자랑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본토에서 난 아이는 베냐민밖에 없어. 다 외지에서 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누굽니까? 베냐민과 유다잖아요. 그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랑할 거 진짜 많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만나고 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 왜요? 예수님밖에 없어. 자랑할 게. 나는 이제 왜 바뀌었어? 왜? 도종을 얻었으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이장을 했어. 이장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럼 내가 이장했던 거 자랑해야 안 해요? 아, 내가 지금 국회의원인데 언제 그 자랑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다고요? 이랬는데 주님이 가말리엘 문화생보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 자, 히브리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주님이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모든 거로 다 뭐래요? 배설물. 자, 배설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상업용 용어인데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뜻이. 주님이 가장 가치가 있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뭐예요? 학벌이 가치가 있었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더 가치가 있어. 왜? 더 귀한 거야. 그걸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뭐가 유성기 아십니까? 유성기. 그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돌리는 유성기. 그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때는 이 판도 작았어요. 유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엿장저씨가 돌았어요. 제가 그거를 유성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쓰지도 않더라고. 매일 그냥 벽장에 있어요. 그런데 나갔더니 그 엿장저씨가 물어보더라고. 뭐 고철 있냐? 병 있냐? 뭘 다 물어봐. 그럼 여다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유성기 있는데 이것도 되냐고. 된대. 그래가 유성기를 갖다가 여다가 바꿨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 마음은 유성기가 가치가 있어요? 여시 가치 있어요? 여시 가치가 있죠. 그래서 미련 없이 바꿨습니다. 여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 오셨는데 유성기 없어지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성기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아무 이가 없어. 유성기가 여시 훨씬 낫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 가치. 그런데 지금 생각해 어때요? 정말 귀한 거야. 응? 여러분 정말 귀한 거라니까요. 그땐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옛날엔 뭐예요? 여시도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니까 주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알고 나니까 나머지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버리는 거라니까. 네?
80년대에 그때 뭐가 나는 CD가 나왔습니다. CD. 여러분 CD 아시죠? 제가 개척했을 때인데 저 같이 개척한 동기 하나가 있어. 근데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집에요 LP판이 천장용 쫙 있는 겁니다. 가득 채워서 LP판이. 갔더니 뭘 고민하냐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다 처분해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한번 들어볼래? 두 가지를 들어봐 그러더라고. LP판을 딱 들었어요. 돌아갑니다. 어떻게 소리 나죠? 치치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D를 틀어줬어요. 어때요? 맑은 소리, 아주 그냥 청아한 소리,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못 듣겠더라고. 그러면서 LP장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CD가 들어오면서. 노래도 LP판은 몇 곡 못 쉬는데 CD는 수십 곡을 쉬는 거예요. 이 친구 이거 버린이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요 LP판 하나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두고두고해. 지금 있었으면요 억대가 된다나요. 억대가. 가치를 몰랐어. 가치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왜 내가 이런 걸 배설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나는 왜 배설물을 여기는 거냐면 학벌 내가 뭐 어떤 혈통 이런 거 다 왜 내가 버리는 거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가 가장 가치가 있더라. 아무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야? 이제 난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옛날에 학벌 자랑했는데 이젠 내가 예수만 자랑한대.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보니까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기쁨이라니까. 예수님의 DNA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가정은 늘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노래를 잘해. 그럼 애들도 노래 잘해요? 못해요? 참 신기해. 엄마가 노래를 아예 못해. 그럼 애들 노래해요? 못해요? 걔도 음치야.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애들도 그림을 잘 그려. 엄마만 말고 아빠가 그림을 전혀 못 그려. 그럼 애도 못 그려요? 잘 그려요? 애도 못해요. 이게 뭐 이게 DNA라니까 DNA.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DNA가 뭔데요? 기쁨이야. 그래서 늘 싱글벙글. 교회가 왜 예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냐면 예수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았던 교회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잘못된 사조로 인하여 교인들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뭐래요? 개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개다. 이건 개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마지막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 9절 첫 번 이렇게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그 발견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 그걸 알게 됐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천국문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문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때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